여러분 아직 결혼을 안 하셨지만 자녀들을 둔 부모가 느끼는 가장 큰 기쁨은 그리고 보람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자녀들끼리 화목하고 우애가 돈독한 것입니다. 어제 저희 첫째 딸인 서아가 9살 생일을 맞이해서 아침부터 엄마 아빠에게 좋은 선물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저녁에 할머니 댁에서 생일 파티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선물들을 많이 받았는데 그 서아와 달리 둘째 남동생인 서우는 선물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날이기 때문에 저는 매우 걱정이 됐습니다. 아직은 어린 아이라서 자기 생일 때도 누나도 하나도 못 받았는데 그런 거를 생각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서우가 많이 서운해하고 그리고 서우의 특기인 서운해서 우는 거 그게 나타날까봐 하루 종일 제가 이렇게 유심히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걱정과 달리 서우는 아침부터 들떴던 이 누나의 마음과 함께 더불어서 자기도 행복해했어요. 저와 아내는 몇 번이나 서우를 칭찬하면서 대견해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녁 파티가 돼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고모, 증조 할아버지, 그리고 엄마 아빠 이렇게 다 같이 모인 생일 파티 자리에서 이제 가족들의 선물이 또 쏟아지는데 저는 또 긴장했죠. 떡 벌어진 서아의 이 입을 보는 게 아니라 서우가 울음을 터뜨리지 않을까 서운한 마음에 이렇게 서우를 봤는데 그래서 서우를 안아줬는데 서우가 되게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칭찬해줘야겠다 생각했어요. 근데 서우가 조용히 한마디 했습니다. 휴, 다행이다. 이 선물이 끝났네. 더 이상 선물 못 받는 거지? 이러면서 다행이다라는 마음을 외치는 거예요. 저 아내에게는 그 말이 너무 웃겼어요. 웃었죠, 사실은. 자녀들을 둔 부모가 느끼는 큰 염려와 슬픔은 자녀들끼리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서로를 비난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당신과 거의 2년간을 2년 반이 아니라 사실 2년 조금 넘는 시간이죠.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 몇 차례나 그들에게 그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그들에게 주여 선생인 나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니 너희도 서로에게 이같이 하라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가장 연약하고 더러운 부분들을 씻겨주는 마음으로 함께 하라는 거죠. 그것이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리고 나서 가룟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님이 한 번 더 도장을 딱 찍어주셔 제자들한테.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저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가장 큰 도구는 가장 영향력 있는 예수의 제자됨은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 동의하시죠?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시며 가장 주목하신 것은 그들이 제자다운 삶을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소화하고 제자다운 능력을 잘 발휘하는지가 아니라 그들끼리 화목한 거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의 어떤 신앙적인 제자다운 무언가에 집중하신 게 아니라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데 집중하신 것처럼 그들끼리도 서로 그렇게 서로를 보다듬고 사랑하기를 바라셨던 거죠. 우리는 그동안 복음으로 하나됨, 서로가 잘 모르는 복음을 어떻게 만났고 지금 누리고 있는 복음이 무엇이며 복음에 대한 기대가 무엇인지를 나누는 복음으로 하나 되는 시간을 우리는 작년에 가졌죠. 그리고 또 신앙 고백과 공동체 언약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면서 교회로 하나 되는 시간을 우리는 가졌습니다. 그리고 아직 완성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규약을 또 완성하면서 구체적인 규정과 그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물 한
서로의 믿음을 교회에다가 내어주면서 서로의 믿음을 지켜주고 함께 해주고 도와주고 서로가 예수님의 제자다운 믿음의 삶을 살도록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줄 거라고 기대하는 그런 이 멤버십 과정들을 우리가 마쳤죠. 근데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예수 공동체가 서로를 죄짓지 않도록 지켜주고 도와주는 것, 서로가 믿음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해주고 끌어주는 것, 그런 것보다 서로 죄 지었을 때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회복하는 시간을 통해서 더 예수님의 제자다운 믿음의 삶을 이룰 거라는 그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그동안 예비 멤버십과 멤버십 과정을 통해서 복음으로 하나 되고 그리고 교회로 하나 되고 그리고 같은 신앙 고백과 같은 공동체 언약을 통해서 서로가 믿음의 끈을 견고히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것을 통해서 서로가 죄를 짓지 않도록 지켜주고 돌봐주고 더 사회에서나 그리고 개인의 자리에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발휘하는 시너지를 발휘할 것입니다. 그런 힘이 될 거예요. 그런 도구가 될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보다 더 큰 힘은 더 우리가 발휘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서로가 죄를 지었을 때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회복하는 시간을 함께 가지면서 저는 더 예수님의 제자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제자들과 오랫동안 함께했던 그 갈릴리라는 지역을 떠나려고 예수님이 유대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직전에 마태는 제자들끼리 비난하고 논쟁했던 그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거는 누가 더 큰 예수님의 제자인가? 하늘에서 우리가 정말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한다면 천국에서 누가 더 큰, 더 인정받는 신앙인인가라고 논쟁하고 다퉜던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누가 더 잘났나였어요. 제자들끼리. 난 예수님께 칭찬도 받았는데 넌 예수님께 사탄아 물러가라는 꾸중도 듣지 않았니? 나는 예수님께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셨는데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모하시는 것도 우리는 이렇게 봤는데 뭐 이렇게 싸웠을 수도 있어요. 누가 더 큰 제자인가? 근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정말 하늘에서 인정받는 큰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 메시지를 이어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샘플이자 지침서인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군가 죄를 졌을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목적으로 주시는 본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공동체 안에 죄를 지은 낮은 자,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은 인정하지 않을지 몰라도 연약한 자를 어떻게 회복시켜야 되는가라는 목양적인 차원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베드로가 그 말씀을 다 듣고 제자들을 대표해서 그럼 용서를 몇 번이나 해줘야 됩니까? 7번 아닙니까 예수님? 유대 랍비들은 3번이라고 딱 규정해서 3번이면 정말 넉넉하게 용서해 주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께 은혜를 배운 말씀을 배운 제가 한 말씀 올립니다. 7번 아닙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7번이 아니라 7번에 7번 무한대를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공동체 안에서 왜 서로를 무한대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해야 되는지. 그게 오늘 이 본문 전체의 이 맥락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많은 갈등이 있으십니까? 믿음의 일꾼들,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하면서 불편함이 많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을 생각해봤어요. 사실 우리 작년 동안 싸운 적도 없고 서로가 불편해 본 적도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저 때문에 여러분이 불편했으면 그걸 티를 안 냈을 수도 있겠지만 아직 서로 잘 모르기도 하고 서로 뭔가 같이 많이 해본 적도 없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공동체 지체들은 상대적으로 되게 순하고 어떤 면에서는 착하고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 되게 겸손한 친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의 큰 장점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는 아실 거예요. 내가 사실 같이 함께하면서 마음의 불편함도 있었을 것이고 판단함도 있었을 것이고 정죄함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작은 씨앗이 사실은 내가 죄를 지었을 때나 혹은 내가 믿었던 지체가 무너졌을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죄의 열매로서 드러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공동체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올바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저희 모두가 우리 스스로는 공동체 안에서 내 힘으로는 올바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고 예수님의 이 예를 들어 주시는 이 말씀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지침을 잘 따르고 순종함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훈련 그것을 통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죄를 지은 자, 그 사람을 어떻게 목양하고 회복할 수 있는가? 저는 가장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오늘 본문보다 그 앞에 있었던 제자들끼리 논쟁했던 누가 더 큰가라고 했을 때 주셨던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1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천국은 작은 자의 것이고 그리고 그를 가장 귀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따르라는 거죠. 제자들은 천국을 이야기했죠. 천국에서 누가 더 큽니까? 그렇게 제자들이 막 싸우다가 예수님께 딱 따지듯이 물으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던 어린 아이를 데려와 가지고 보여주십니다. 천국은 여러분 우리 본문에 여기는 없지만 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뒤에 있는 4절에 자신을 낮추는 이라는 표현 때문에 여러분이 자꾸 이 구절을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겸손히 낮추는 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의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본문을 잘 보면 너희가 돌이켜 이 말은 회심해서 마음을 고쳐먹어서 변화되어 근데 이것도 능동이 아니에요. 수동이에요. 변화되어입니다. 너희들이 converted예요. convert. 변화되어서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럼 예수님은 천국에서 누가 더 큰지를 얘기하지 않으시고 천국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지를 먼저 얘기하셨어요. 천국의 시민권은 변화받음으로 그렇죠? 내가 내 주인이었던 나 잘난 맛에 혹은 나 못난 맛에 살고 있었던 나를 바꾸셔서 지극히 작은 어린아이가 되게 하신 그 은혜를 따라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죠. 여러분 더 큰 제자는 누굽니까? 겸손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자랑하고 잘난 게 되게 많은데 교만하면 안 되니까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자기가 낮은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만의 반대말은 뭘까요? 겸손일까요? 교만이 뭘까요? 저는 교만은 자기를 모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주제를 모르는 게 교만이라고 생각해요. 겸손은 뭐죠? 자기 주제를 아는 겁니다. 자기가 얼마나 낮은 존재인지를 아는 게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큰 제자는 자신의 한없이 낮은 지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낮은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 여기서 말하는 이 어린아이는
자기 스스로를 겸손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이가 어떻게 자기를 겸손하게 합니까? 그냥 낮은 아이예요. 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는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개수를 세지도 않았어요. 무시했어요. 어린아이 아이를 주목하지도 않았어요. 만약에 증인이 살인 사건의 증인이 어린아이면 그 증인은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되는 것은 사회에서나 스스로 그리고 실제로 갖고 있는 능력도 한없이 약하고 작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천국 시민은 그렇게 한없이 작고 낮은 자기 자신을 깨닫고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자기가 낮기 때문에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예수님은 큰 자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겸손해서 우리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낮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낮추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여기까지만 하셨으면 됐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작고 낮은 자를 영접한다는 말은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함께한다는 말이죠.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작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 사람도 같은 나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의 사람이고 천국 시민인 것을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곧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자인 거다. 근데 더 나아가십니다. 누구든지 이 작은 자,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서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무거운 돌을 목에다 메고 죽는 게 낫다. 그런 험악한 말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이 뭐냐면 실족하게 하는 것. 이런 믿음이 연약하고 작은 지체를 실족하게 하는 그런 죄를 범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벌에 처한다라는 무서운 말씀을 예수님이 하세요. 그래서 내 스스로가 죄가 많아서 이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자기 손을 잘라내고 자기 귀를 잘라내고 코를 잘라내고 눈을 파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의 지체가 죄를 범하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두렵게 하세요. 그러니까 천국 시민인 낮은 자, 연약한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걸려 넘어지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그 사람을 존귀 여기고 그 사람을 영접하고 그 사람과 함께 해야라는 거죠. 작은 자를 영접함과 그를 실족하게 안 하는 것은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두려운 일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동안 신앙생활 동안에 그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내가 실족하게 할까 봐 여러분 때로는 염려하며 공동체 생활을 하셨습니까? 거의 대부분 나 위주의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정하면 내가 괜찮은 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면 내가 떳떳한 거 괜찮은 거고 나의 이런 행동과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으로 믿음의 연약한 지체가 걸려 넘어질까 봐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불편함을 굳이 감수하는 그런 신앙생활은 사실 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사실 그게 그렇게 큰 죄인가? 그 사람이 그냥 믿음 연약해서 자기가 걸려 넘어지는 거지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9절에 만일 너의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여기서 범죄하다라는 말은 여러분 스캔달이죠. 스캔달을 일으키다, 문제를 일으키다. 만약에 너의 눈이 그 누군가를 문제를 일으키 죄를 짓게 만들면 실족하게 만들면 그것을 빼어버려라. 10절에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을 위한 그들의 천사가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아뢰고 있다, 만나고 있다. 그 만약에 너가
그 작은 자를 업신여기면 그 작은 자를 돌보고 있는 천사가 하나님 아버지께 고자질할 것이다. 그럼 이거 되게 놀라운 말씀이죠. 근데 여기다가 예수님은 추가로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딱 던져주세요. 생각해봐라. 목자가 있는데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99마리의 양 말고 한 마리의 양이 길을 잃어버려서 사라졌으면 그 99마리의 양을 산에 맡겨두고 찾으러 나가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잃어버린 자를 향한 아버지의 궁휼의 마음입니까? 아니에요.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사실 신중한 학자들은 분명히 이 99마리의 양들을 산에 두었을 때 누군가에게 맡겼을 거라고 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의 본질은 하나님은 길을 잃어버리는 연약하고 작은 어린아이 같은 신자를 매우 아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실족하여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그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그 죄 지음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죄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용납 못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들의 강한 압박 때문에 그 죄에서 와르르 무너지지 않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죄 지은 형제 자매를 우리가 목양하려고 할 때, 도우려고 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천국은 작은 자의 것이고, 그리고 그를 가장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이 있다는 것. 정말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과 뜻과 하나가 되길 원한다면, 아버지가 보시는 것, 그 시선과 우리가 하나가 되길 원한다면, 아버지가 흘리시는 눈물과 우리가 흘리는 눈물의 그 타겟이 똑같기를 소망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사실은 유대인과 그리고 그리스도인, 헬라인이 섞여 있잖아요.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이제 아버지가 헬라인일 가능성이 높은데 디모데에게 굳이 할례를 줬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할례. 근데 바울은 할례를 뭐라고 얘기했죠? 그건 더 이상 우리는 할례와 관련이 없는 존재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본질적이지도 않은 할례를 왜 디모데에게 줬습니까? 왜 굳이? 율법 안에서 자유를 얻은 그 자유의 복음을 외치는 바울이 왜 스스로 율법으로 디모데를 몰아갔습니까? 왜냐하면 디모데가 앞으로 섬겨야 되고 복음을 증거하고 목양해야 되는 대상들이 유대인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 유대인들 중에서 믿음이 연약해서 여전히 할례 문제에 자유롭지 못하고 있는 그런 지체들에게 시험이 될까봐, 그들이 걸려 넘어질까봐, 그것도 아마 디모데가 그냥 성도 중에 하나였다면, 그냥 믿음 좋은 성도 중에 하나였다면 그런 권면 안 했을 거예요. 그 리더이기 때문에 더더욱더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합니다. 참 신기하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그리고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유대인들이 비난하고 그들의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공격을 하니까 그는 자기가 일할 일꾼, 하나님의 일꾼이 그 일 수고한 대로 받을 수 있는 그 사례의 권리, 헌금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텐트 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자기의 선교의 사비를 준비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그리고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흔들리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20절부터 25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를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그러므로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너희는 믿음의 권속들을 봐라. 우리 다 잘난 사람 없잖아. 막 종교적인 열심과 종교적인 의지로 잘 지킬 수 있고 잘 행할 수 있는 사람 우리 중에 있니? 없어. 그 연약한 중에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 가진 것은 믿음밖에 없고 그 믿음조차도 너무 희미하고 작은 믿음의 사람들을 비난하지 말고 더욱 그들에게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돌보아라. 또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죠?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위한 편지를 쓸 때 사실은 빌레몬이라는 이 주인을 배신하고 도망친 이 오네시모가 로마법에 따르면 사형당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오네시모 안에 이 주인에게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을 용서받기 위해서 바울에게 그것을 요청했을 때 바울이 기꺼이 자기 자신을 걸어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잖아요. 내가 빌레몬 너에게 받을 모든 것들을 다 이것 때문에 포기하겠다.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너의 형제로 받아들여줘라. 여러분, 바울은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었어요. 자기도 감옥에 갇혀있고 자기 신세가 누굴 도울 신세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극히 작고 어쩌면 사회에서 가장 비난받을 수 있는 종을 배신한 자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겠느냐? 선교에서 도움이 되겠느냐? 또 배신할 거다. 바울도 그것을 알았죠. 그리고 용서의 편지를 써주죠. 근데 신기한 것은 바울은 자기가 선교 여행 가운데 마가라고 하는 이 마가가 두려워해서 선교 여행에 있어서 믿음의 일들을 보이지 못했을 때, 가족을 그리워하고 그리고 우울함에 빠져 있을 때 사도 바울은 그를 쳐내잖아요. 그를 쳐냅니다. 다음 선교 여행 때 그 마가라는 요한을 같이 가지 않게 합니다. 근데 바나바가 그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편지에서 그 마가가 충성된 주님의 일꾼인 것을 인정하는 인사를 해요. 아마 사도 바울은 자기를 반성했을 거예요. 여담이지만 제가 바나바입니다. 영어 이름으로. 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정말 지독하게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믿음의 어떤 열매들을 잘 맺지 못하는, 어쩌면 평생 맺지도 못하고 공동체 안에서 신세만 질 수밖에 없는 지체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맙시다. 정말 우리가 그 사람보다 뭔가 더 나아서 천국 시민이 됐습니까? 그 사람도 100%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 된 거라면 우리도 똑같잖아요. 우리도 하나도 낮추지. 오히려 그 사람은 자기를 높일 게 없어서 오히려 더 천국에서 큰 자예요. 전 희한하게 청년 때부터 조이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신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정말 연약한 지체들과 함께 하게 됐어요. 정말 신기한 것은 연약한 지체들이 다 저랑 생일이 똑같아요. 11월 16일. 정말 신기하죠. 대릭도, 정혁이도 11월 16일이었어요. 근데 그 지체들과 함께 하면서 때로는 비난하고 마음의 정죄함도 있었고, 그리고 오히려 그 아이들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 되게 성숙한 멋진 그리스도인 선배라는 자기 어필을 하려고 그런 마음도 막 들었었지만,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는 내가 정말 저 지체보다 절대 높지 않다는 거죠. 왜냐면 나는 알면서도, 할 수 있으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를 믿는 자는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지극히 작은 자를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같은 마음을 품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너무 연약한 지체들이 많으면 사실 교회가 휘청해요. 공동체가 힘듭니다. 믿음 있는 사람도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이런 정예업 멤버십이라는 어떤 우리 교회만의 어떤 그런 방법을 통해서 교회가 견고해지려고 하는 그것은 우리의 강함을 통해서 무언가 대단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거나 그리고 우리의 교회의 높음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견고하게 함께 함으로써 가능한 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대로 다 하나도 잃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그 연약한 지체들을 품기 위함이죠. 그럼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신기하게 자기 혼자 신앙생활 할 때 힘이 잘 안 나요. 저는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시면서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죄를 더 짓지 않게 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더 서게 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고 더 능력을 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도우라고 붙여주신 지체를 위함이죠. 우리 교회가 그것을 위해서 더 견고해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의 그 견고함이 그 연약한 지체들 때문에 다 와르르 무너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협박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더 견고하게 하셔서 더 연약한 지체들을 더 많이 품고 함께하게 하시면서 가장 견고한 교회일지 모르지만 가장 겸손한 교회가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은 작은 형제, 작은 믿음의 사람을 우리가 가장 귀한 존재임을 그가 하나님의 잃어버리고 싶지 않으신 귀한 양임을 우리가 알므로써 나아갈 때 그러면 어떻게 그를 용서하고 회복하고 그를 목양할 수 있는가? 그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생각보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특히 침례교, 우리 같은 침례교는 이 말씀을 자꾸 이제 교인이 잘못을 했을 때 징계하는 그런 절차로서 이 말씀을 사용을 해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맞습니다. 이건 절차가 맞아요. 그리고 징계의 이런 절차 프로세스로 가는 것이 성경적인 거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본래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그건 두 번째죠. 예수님의 본래 의도는 아버지가 잃고 싶지 않으시는 이 작은 형제를 사랑하고 돕고 지키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그런 올바른 지침을 따르라는 거죠. 15절에 내 형제가 라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형제는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지체임을 알 수 있죠. 특히 17절에 예수님이 교회라는 말을 쓰셨기 때문에 교회라고 한정 지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당시에는 제자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죄를 범하거든. 여기서 이 죄가 조금은 고민의 여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본에는 너에게 죄를 범하거든이라는 너에게라는 이 사본의 이 번역이 있어요. 아니, 번역본이 아니라 원문이 사본의 원문이 있죠. 그렇지만 그 사본들은 실제로 성경 번역에 쓰이는 사본들로 인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이 빠져 있어요. 근데 학자들은 둘 다 생각합니다. 정말 나에게 범죄를 하든 혹은 공동체 안에서 그 지체가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이것은 죄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일으켰을 때 다 포함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하라고 하시죠? 예수님이 가장 먼저 가서 찾아가라는 거죠. 저는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를 찾아가는 것. 그를 멀리하지 않고 그리고 혼자 해결하게 두지 않고
혼자 책임으로 맡기지 않고 그 죄를 발견한 사람이 혹은 그 죄를 피해를 입은 사람이 그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저는 첫 번째 사랑의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우리는 많이 회피해요. 괜히 그걸 얘기했다가 관계 이상해지고 불편해질까 봐 그것을 대놓고 찾아가기 힘듭니다. 근데 저는 신앙생활을 여러분보다 그래도 오랫동안 해오고 공동체 생활과 그런 어떤 이런 겉면과 이런 것들을 그래도 상대적으로 조금 더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팁은 이겁니다. 가서 싸워도 되고 가서 잘 말 못해도 되고 그렇지만 일단 가라. 그리고 그 가는 시간에 타이밍을 놓치지 마라. 타이밍을 놓치면 안 돼요. 타이밍을 놓치면 자꾸 마음속에 핑계거리가 생기고 합리화시키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자꾸 생기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도 그것을 받아들일 그런 시기를 놓칠 수 있죠. 일단 가는 겁니다. 일단 약속부터 잡아요. 대놓고 먼저 얘기하면 안 되겠죠. 일단 만나는 거예요. 일단 만나서 해결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두 번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이겁니다.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고 1대1로 하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내가 저 사람의 죄를 나만 발견했어. 혹은 저 사람의 죄가 나에게만 이제 피해가 입혔어. 나만 아는 거죠. 저 사람과 나만 아는 거죠. 저 사람은 모를 수도 있어요. 자기가 죄를 저질러 놓고. 근데 그때 내가 그것을 다른 사람과 얘기하지 않고 혼자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사람이 회복했을 때 다른 지체에게 다른 평가와 그리고 다른 눈길을 받지 않도록. 그게 첫 번째 이유죠. 그리고 그 죄를 알게 된 발견한 사람 그리고 그 죄의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가장 먼저 죄의 소욕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딱 스파크가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뭐죠? 말하고 싶은 겁니다. 야, 죄. 목사님이 담배를 폈대. 이거 엄청난 거 아니에요, 사실 아니에요? 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감정들도 있어요. 그걸 알게 됐을 때 말하고 싶은 그 죄의 유혹에서 거기서 자기 내어주지 않는 거죠. 자기가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할 거예요. 자기가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원망하고 싶은 마음, 토로하고 싶은 마음 그런 것이 그 죄의 스파크가 일어나지 않도록 거기서 자기를 딱 옮겨서 1대1로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1대1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그 뒤에 보면은 만일 들으면 너가 너 형제를 얻을 것이요. 이것을 그 사람이 죄 지은 것에 대한 비밀을 잘 지켜줘서가 아니라 1대1의 자리에서 그 사람에 대한 권면과 용서와 회복이 일어나면 그 사람과 누구보다 더 가까운 주님의 진실한 형제 자매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가 진실로 공동체에서 회복하기를 바라고 원하는 그런 마음, 이것이 바로 한 마리도 잃어버리고 싶지 않으신, 특히 연약하고 부족한 작은 양일수록 더욱더 잃어버리고 싶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합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를 먼저 찾아가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1대1로 그런 유혹들을 이겨내서 그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비밀 나름대로 잘 지켰어요. 근데 가장 힘든 게 뭐냐면 권고하는 겁니다. 뭐 NIV나 다른 영어 성경에서는 되게 이것을 순화해서 말을 얘기하는데 사실 제가 볼 때 마태복음에 좀 신뢰하는 여러 학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학자 중에 하나는 이것을 정확하게 이 권고는 질책하다라고 번역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저도 사실 동의합니다. 이 질책하다는 게 막 탓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죄라는 것을 그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형제요, 이것은 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새 생명을 얻은 존재로서 더 이상 죄의 법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못하는데 당신은 지금 죄에 무너진 것입니다라고 정확하게 죄인 것을 그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영어 성경에는 show his fault, 보여줘야 된다. 그것이 죄인 것을.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물론 이것은 가상에서 만약이라는 표현을 쓰셨지만 분명한 지침입니다. 만약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자기 자신보다 서로를 더 높이 여기고 작은 자를 존귀히 여기고 그 연약한 자를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닌 것을 아는 천국 시민이라면 우리는 이 지침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이 지침을 어기면 사실은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도 죄를 지은 거나 마찬가지죠. 누군가 죄 지은 것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떠벌리고 자기가 피해를 입었다고 그것을 원망하면서 그 사람이 회복하지 못하도록 공동체에게 그것을 확 퍼뜨려 버리거나 자기 편으로 다 공동체를 만들어 버리는 그런 분열, 조장, 그리고 자기가 먼저 찾아가지 않고 계속 미루고 있다가 그냥 핑계 대면서 그 사람의 죄를 그 사람에게 맡겨버리는 그런 무책임한 태도,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도 죄를 짓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이 15절부터 20절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말씀 구절은 15절이라고 생각해요. 이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1대1로 먼저 서로가 서로에게 죄 지은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그렇지만 형제여,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나도 당신을 용서하고 우리 공동체도 사실은 모르지만 다 용서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우리가 기도했을 때 그 형제가 거기서 참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그 공동체로 나아갔을 때 그가 그 공동체 안에서 정말 리더가 되고 다른 지체들에게 복음으로서 막 권면해도 그것을 같이 지지해주고 응원해줄 수 있는 귀한 형제 자매가 되어주는 거예요. 예수님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1대1로 찾아가서 권면했을 때 불쾌히 여기며 죄를 인정하지 않고 거부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 지침도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16절에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 이것을 보면은 신명기의 말씀이 떠오르죠. 죄를 저질렀을 때 두 사람 이상의 증인, 이건 유대의 문화입니다. 증인으로서 이 죄를 확정하게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증인의 의도는 너가 변명을 하더라도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으니까 너 아무 말 못하게 이렇게 막는 게 아니라, 그런 목적으로 이런 법정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런 법정적 목적이 아니라 이 두세 사람이 찾아가는 것은요, 그 사람에게 내가 이 죄를 모른 채하고 방치하고 핑계대다가는 내가 정말 큰일 날 수 있겠구나.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그런 거룩한 두려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정말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이 두세 사람이 누구여야 될까요? 떠벌리길 좋아하는 사람? 조금만 신앙생활 잘하면은 자기의 높음을 막 즐기는 사람? 아니에요. 진실로 자기를 낮은 자를 알고 누군가에게 죄의 용서를 참 많이 받아본 성숙한 지체들을 데리고 가야겠죠. 더 큰 죄를 저질렀던 사람. 너는, 제가 얼마 전에 그 집회 때 갔는데 사직기 여자 사직기 래퍼가 와서 간증하는데 이제 마약을 했던 거, 자기를 마약과 같이 했던 동료가 죽었던 사실, 그런 간증을 하는데, 그럼 실제로 그런 청년들이 없을까요? 정말 많을 거예요. 이제는 시현 형제가 얘기한 것처럼 동성연애에 여전히 빠져 있는, 물론 그거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분별을 해야겠지만, 그냥 그런 죄에서부터 용서받고 회복된 사람, 저는 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용서가 정말 무한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 너무나 많은 죄를 졌죠. 제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믿을 때 저를 죽여달라고 한 만큼 저를 이제 하나님 죽이셔도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인정할 만큼 죄를 많이 짓고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분명한 딱 사인을 주셨어요. 그 어떤 사람보다 내가 높을 수 없다는 걸 알게 하셨어요. 나보다는 죄를 안 졌을 거야. 다 나만큼은 아니야. 그래서 부인할 수 없거든요. 그런 사람들과 같이 갔을 때 두세 사람이 증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느낀 그 작은 형제가 그 두려움을 통해 자기 죄를 시인하고 그 두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는 것. 어쩌면 한 사람보다 두세 사람의 용서가 때로는 더 강력하게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공동체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한 사람이 갔을 때 내가 해봤는데 나에게 막 비난하고 문제 없다라고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세 사람을 데리고 또 가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절대로 잃지 않겠다. 비록 나는 비난할지 몰라도 나를 인정할지, 때론 내가 안 되면 다른 사람을 보내야겠지. 나를 미워하면 그 사람을 잃지 않겠다라고 하는 태도, 책임 있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한 번 더 나아가서 그 사람들의 말도 듣지 않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에 교회에게 말하고 교회에게 데려와서 교회의 전체 이 회의 안에서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보여주고 그 회중의 힘으로, 회중이 주는 거룩한 두려움으로 그 사람에게 죄를 시인하게 하고 그리고 회중의 용서를 받는 것. 그 마지막 최후의 보루인 거죠. 근데 그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나무로 여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부분은 사실 저희 잘 모르겠어요. 저는 침례교를 공부하면서 이것이 출교의 어떤 근거가 된다라고 보았는데 어떤 학자들은 출교를 직접적으로 의미한 것이 아니라 그가 공동체와 임시적으로 이렇게 징계를 받는 거죠. 떨어뜨려 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다. 제가 그런 학자들의 의견을 보고 연밀히 문맥을 보니까 제가 봤을 때도 너무 바로 출교가 아니라 이 본문은 이 공동체에게 징계를 줘서 이 지체가 이제 잠시 동안 공동체와 함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확증하게 하는 것은 그를 지킬 수 있는 교회가 갖고 있는 권위를 행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게는 이 권위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고백과 공동체 언약을 통해서 사인을 했던 것은 교회에게 내 신앙의 권위를 나에게 없고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처럼 교회에게 맡기겠습니다라고 맡기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교회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했을 때 너의 그 고백이 아니라 너 위에다가 그 고백을 하는 너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시면서 그리고 천국 열쇠를 교회에게 맡기셨잖아요. 그렇죠? 누가 구원 백성인지 아닌지를 가름할 수 있는 권위가 교회에게 있음을 예수님이 못 박아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두세 사람을 통해서도 거룩한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그래서 어쩌면 이 사람이 자칫하면 구원 백성이 아닌 것이 드러나는,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 가운데 교회 공동체는 마땅히 그 권위를 행사해서 이 지체가 당신이 구원받은 자인 것인지, 만약 당신이 이런 태도를 보인다면 우리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 징계를 주겠습니다라는 권위를 행사하는 거죠. 그 목적은 그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그가 그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예수님은 여기서 18절 19절에 추가로 얘기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것은 교회 공동체가 어떤 것이다라고 보여주는 그 본질보다 이 목적은 죄에 빠진 실족할 위기에 있는 그 작은 자를 회복하고
그를 용서할 그런 권위가 이 교회에게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행사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모인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너희들이 이 지체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면 용서된다. 이 지체가 상한 마음이 정말 이거 여러분, 이 사람이 인간의 육체는 제한적이라서 한 번 상하면 회복되지 않습니다. 마음도 똑같아요. 내가 누구를 죽였거나 마약을 저질렀거나 정말 끔찍한 죄를 저질러서 그것이 자기 영혼이 다치면 그건 평소에 회복되지 않아요. 사실은 그 아픔을 안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픔이 그 사람에게 많은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보다 교회 공동체가 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 사람의 죄 때문에 또 실족할 연약한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용서하고 회복하고 다시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데,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하면 그것을 구할 권리가 있고, 그리고 그 구할 능력이 교회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형제와 용서하고 화해하고 회복을 함께하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런 멤버십 공동체라는 이 공동체를 우리가 나아갈 때 이런 우리의 견고하게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그 목적이 누군가를, 우리 공동체 안에 연약한 지체를 용서하고 화해하고 회복하는 권위를 온전히 행사하기 위해서, 그리고 한 사람도 우리에게 주신 영혼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예수님 제자다운 제자 공동체는 제자다운 어떤 능력과 그런 복음 증거 사역들을 많이 다 해나가는 거,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을, 서로의 믿음을 지켜주고 서로가 죄를 짓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서로가 믿음을 발휘해서 정말 귀한 열매들을,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 나가도록,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복음의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서로 돕고 협력하는 것, 그것만도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제자다운 공동체는 서로 죄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먼저는 1대1로, 그리고 두세 사람으로, 그리고 교회로 함께 그를 위하여 목양함으로써 용서와 화해와 회복의 그 과정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됨을 드러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먼저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그게 다라고도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거기에 강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막 멤버십 교회는 막 죄를 지으면은 막 징계도 막 딱 있고 죄 많잖아도 참여 못하고 이런 거 있어요. 눈에 보이기에는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죄를 못 짓게 하는데 탁월한 게 멤버십 교회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우리는 죄를 못 짓게 하려는 게 아니라 죄를 짓거나 혹은 연약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과 함께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붙잡아주고 오히려 그 사람이 우리 안에서 큰 자임을 같이 누릴 수 있는, 거기에 강점이 있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그게 진짜 저는 멤버십 교회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